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교회를 다닌 지 꽤 됐는데도 내 삶이 그대로인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느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왜 내 마음엔 평강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답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애가 3장 17절, 18절을 보면 평강, 복, 힘, 소망이 사라졌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평강과 번영, 성공, 소망이 생기지만 멀어지면 이런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 그냥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성공, 번영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리고 힘이라는 단어 역시 단순한 힘이 아니라 승리, 목적, 영광, 용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평강과 번영, 성공, 복, 찬란한 영광과 승리, 그리고 소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런 것들도 함께 멀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멀어진 사람을 다시 가까이 부르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간이 단순히 힘든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분께로 이끄시려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잘 지나가면 결국 평강과 번영, 성공, 복, 승리와 같은 것들을 얻게 되는 거죠. 이쯤에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부르시는 과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봅시다. 이게 단순히 성경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느낀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지 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향해 가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삶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꼭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아니더라도 내면에서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세속적인 습관을 버리는 과정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습관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세상의 자극적인 쾌락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향해 가는 사람이라면 일상에서 변화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아니더라도 내면의 세계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죠. 처음에는 세속적인 습관을 내려놓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걸 버린다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고난과 시련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세속적인 습관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없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기쁘고 감사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전에는 자극적인 쾌락을 따라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얻는 평강은 그 어떤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행복을 줍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면, 세속적인 습관을 내려놓기가 두렵다면,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속적인 습관을 버린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죠. 마치 롯의 아내처럼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녀는 뒤돌아봤어요. 왜냐고요? 그곳이 그녀의 익숙한 삶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과가 어땠죠? 결국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떠나라고 하시는 세속적인 습관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버리는 걸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불편하고 두렵거든요. 마치 지금 가진 걸 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 세속적인 습관을 떠나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통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지 세속적인 습관을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속 속에서 다양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진짜 핵심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습관을 내려놓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해 봅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세속적인 습관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를 깨워주시고 제 안에 남아있는 세속적인 것들을 밝혀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철저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바가 있었나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이 사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성장통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